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뭐가 말랐어요?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어요. 물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거치니까? 땅이 거쳤으니까? 예, 뭐를 제치고? 방주 뚜껑을 제쳤어요. 그죠? 뚜껑을 제치고 눈을 쳐다봤더니 어때요? 지면하고 땅하고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것이죠? 예. 땅 위에 물이 거친 거나 지면에 물이 거친 거나 동일하네요. 그렇죠? 거쳐 있어요. 자, 7장 11절 보세요. 7장 11절. 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이 창문이 열려, 이제 22절 주야로 40주야로 땅에 쏟아졌어요. 그죠? 쏟아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거쳤어요. 어디에? 8장 13절에 보면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제 이해가 좀 가시겠어요? 네. 이제 물이 이렇게 방주 동안에 한 1년 넘게 있었다가 지금 이제 거쳤으니까 어떡하죠? 자, 거쳤어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주째 달 21의 날에 땅이 물이 거치고 또 마르는 기간이 있었겠네요. 마르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물이 거쳤으니까 마르는 기간이 요 시간이 걸렸어요. 둘째 딸이 걸렸단 말이에요. 첫째 딸이 아니고 둘째 딸이란 말이죠. 자, 이제 15절 보세요. 이제 물이 말랐더니 이제 땅이 거치고 땅이 말랐어요. 이제 딱딱 말랐어요.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 이제 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6절 17절 보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얘기예요. 말랐으니까 나오란 말이에요. 땅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방주 속에 17절 보세요.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이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오게 하라. 이끌어내라는 얘기죠. 나오게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것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죠? 예, 이것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모두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지금 땅으로 끌어낸 거예요. 왜요? 방주 안에서는 번성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땅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18절 보세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어요. 나오고 이끌어내다 나왔고. 자, 19절 보세요.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왔더라. 그렇죠? 다 나왔어요. 전부 다 16절서부터는 이제 나온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이 말이에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그 말씀대로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방주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 노아가 밖으로 보니까 뭐를 바꿨어?
방주에서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땅이 다 말랐어요. 모든 것은 싹쓸이했어요. 그죠? 지상의 모든 물이 잠겨 죽고 이제 막 물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방주 밖에는 온갖 시체들이, 썩는 시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팅팅 물에 부른 것들이 지금 말라서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지금 다 시체들이 늘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와서 첫 번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집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 노아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 전부 다 냄새는 쿨쿨하죠. 맞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태산 같겠어. 한번 노아가 방주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나와지. 참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체만 널려 있어. 죽음만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예. 그 암담한 현실을 지금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청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럼 제단이 뭐고 번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아니 먹고 살기 바빴는데 이 시체가 썩어가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왜 예배를 드릴까? 왜 예배를 드릴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저 죽음에서 나는 건져냈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이다.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 뭘 해야 돼? 지금 나를 왜 저렇게 다 시체들이 썩어서 지금 문드러지고 있는데 냄새 나는데 우리만 살아남네. 누구 때문에? 은혜다. 은혜로.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네. 재물을 잡아서 드리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건 왜 드려? 해달라고. 거래를 하는 것이죠. 지금 거래를 하려고 번제를 드리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조금 더 나갈게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아마르하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왜요? 왜 내리지를 않겠다고 그러죠? 그럼 봐보세요. 이는 왜 내리지를 않겠다. 이는 왜냐하면 왜 내가 저주를 이제 앞으로는 내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안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악하다라는 얘기죠. 계획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모를까요? 근데 왜 여기서 심판을 나왔나요? 왜 시체 속에서 니들만 살려줬나요? 구원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네. 이 방주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봐보세요. 계약한 바가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싹쓸이 하지 않겠다. 이제 땅이 있는 동안이 뭐죠? 역사가 있는 동안, 새 나라 새 창조가 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봄, 여름, 가을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땅이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원히 심판을 안 하겠다.
어느 한 기간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겠네요. 거기 동안은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 앞으로 영원히 심판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추위와 겨울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노아 방주는 이제 들어가십니다. 노아 방주는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느냐, 시체가 많으냐, 이것이 아라라사나에 걸렸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방주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겠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지 의문 가지는, 아까 지금 뭐죠?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면 앞으로 악이 없어질까요? 아니, 심판하면, 죄를 심판했다면 죄가 없어질까요? 이제 앞으로는 잘 살까요?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런 짓을, 노아와 같은 시대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주셨나요? 그거 알면서도 왜 심판을 주실까요? 심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생명을 주는 노아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은혜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무조건 다 쓸어버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를,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판쓰리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를 알려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예수님이 온 시대나 다 뭐죠? 어려서부터 계획한 바가, 자기 생각한 바가 욕망으로 쫙 연합이 돼서, 마귀 사단으로 연합이 되어서 모두 다 악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뭐 그거 심판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를 보여주려고? 예수를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주는 자를 지금 보여주는,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신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쓰느냐는 얘기죠. 홍수가 시작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말이죠. 그 표현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봐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이르시되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을 시작해라. 이제 첫째 달로 시작하라.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는 뭐예요? 니들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할 때 달력을 바꾸란 얘기예요. 1월달로 바꾸란 얘기예요. 니들이 출애굽할 6월절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뭐예요? 해방이 됐다라는 얘기죠. 애굽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 피로 인해서 건져낸 것을 이제 달력으로 1월 1일로 만들어는
달력을 다시 바꾸라는 얘기죠. 마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죄와 사망 속에 있었던 너희들인데 애굽 백성이었었는데 유월절로 인해서 니들 건져냈다 이 말이죠. 이제 방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거쳤더라가 뭐죠? 거쳤더라. 우리가 13절 봤어요. 물이 거쳤고 또 14절도 말랐더라 이렇게 했죠. 말랐더라는 게 단순히 물이 물러가가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맨 땅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말려서 구원에 대한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말랐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적인 홍수의 시간이 지나서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말려서 그 마른 땅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이제 새 생명을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지금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됐죠. 방주에서 나오는 그 시체들은 뭐예요? 다 죽음이죠. 이제 그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방주에서 나온 거는 구원을 받았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랐더라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르라고 그래요.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3번째 봤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과 언어가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언어기 때문에 언어가 나오기 전에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실행이고 성취고 완성을 지금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실행이, 그 힘과 능력이, 에너지가 이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내뱉는 존재 속에서는 계획과 의지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실행이고 성취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어떤 것을 계획했다면 그 자체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성취가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과 의지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계획과 의지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헛된 목적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헛된 의지를 품고 일하지는 않겠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실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아마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은 전능한 분이 내가 말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데 전능한 분이 하신다면 힘과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고 이루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게 아마르예요. 근데 거기 앞에 보면 말씀하여 아마르예요. 이르시되가 아마르고 말씀하여가 다마르예요. 다마르라는 것은 이건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왜 아마르 하신 것이죠. 왜요? 왜 처음 나왔을까요? 죄를 덮으시고 드디어 죄를 용서함이 방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속량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맺게 하신 이후에는 처음으로 다바르 말씀이라고 나오세요. 이제 말씀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다. 넌 언약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이 이루어진 존재는 현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보면 방주에서 나오는 새로운 땅이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죠.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 방주에서 이거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세계로 지금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나왔다 해서 구원이 아니네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합쳐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상태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방주에서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이제 새로운 상태가 됐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상태, 새로운 생명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새로운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상태가 안 되고 다시 애굽의 생각으로 살면 새로운 상태가 아니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상태를 놓고 구원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런다. 자, 이해가 좀 가시죠?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는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며, 이것이 우리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에 언제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땅의 진리가 충만하도록 일하신다라는 표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들이 크게 되는 것만, 아니 마귀 세상이 커지는 게 생육이고 번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번성이고 충만이고 뭐죠? 땅에서 번성이고 생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마귀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갖다 여기다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자, 18절 보세요. 노아가 그 아들과 아내를 며느리가 나왔고 19절에도 나왔고 이렇게 쓰죠. 16절, 17절, 18절, 19절 나왔다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예요. 아차라고 써요. 까마귀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야차. 날라갔다. 아차다 이 말이야. 아차. 여기를 떠나갔다 이 말이야. 야차가 아니고. 아차다. 야차. 날라갔다 이 말이야. 여기를 떠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떠나간 거를 나왔고 이끌었고 나왔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번역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거라 하면 다시 돌아가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방주에서 나온 것이죠.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네요. 그죠?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가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떠났다라는 것은 세례란
물인 말씀에 의해서 죽고 거기서 다시 건져 올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주 속에서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서 다 죽어버렸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 속량하심, 은혜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온다 야차라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그런 상태를 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나요? 아까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방주에서 나오기 위해서 왜 나왔어요? 거기 다시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하나님은 다 모든 비밀을 다 밝혀진 이상 이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주는 애굽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자, 20절 보세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렵죠. 20절 보세요. 20절 노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아가 제단 이제 나와서 뭐를 했어요?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이라는 걸 좀 잘 보세요. 제단이라는 걸 보서는 거기에 원어를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제단 미즈베하르 베아흐 사륙하다. 예, 죽이다. 죽이는 장소, 죽는 장소를 보고 제단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셨어요? 죽는 장소요. 이제 새를 꺼내놓고 짐승을 끌어나는 그것이 지금 죽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리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뭐예요? 무슨 제단을 쌓아요?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할 제단 아니에요. 지금 짐승이 죽어야 될 곳을 보고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금요 제단을 쌓아요? 새벽 제단을 쌓아요? 아니, 이건 무슨 자기가 죽어야 될 곳에 지금 제단을 쌓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곳에 지금 봐보세요. 정결한 것이 지금 죽었어요. 정결한 예수님이 죽은 것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안 받는 것이죠. 어떻게 새가 어떻게 정결하게 됐나요, 짐승이? 노아가 정결하게 되니까 노아와 같이 있는 노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됐네요. 방주 안에 들은 사람은 다 정결해야 돼요. 짐승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갖다 통풍으로 닦았어요. 물로 씻었어요. 정결하게 되게, 깨끗하게 되게. 그러니까 예수만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정결한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새를 방주에서 나와서 깨끗이 싹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바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정결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정결한.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로 보면. 제단에다가 올려놓았더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제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이제. 무슨 제단이 뭐예요? 이거 원어로 보면 올라가다요. 오르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하면 막 다 태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기를 마시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화제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곡식도 드리고 다른 짐승도 죽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러고, 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드리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거인가 하나님한테 올려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걸 올려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번제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번제를 자꾸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연기 하나님이 마셔갖고 아이고 니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거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을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죽인 거를 재물을 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이는 장소가 제단이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올라갔다라는 얘기네요. 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는 다 이게 다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너희가 이렇게 정결하게 돼야 올라가는 거네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다 정결하게 돼야 되겠네요. 노아로 인해서 짐승이 정결하듯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죄를 용서 안 받고 다 새 사람으로 바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질 수 있고 드려질 수 있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는, 의롭다가 정결한 거예요. 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의가 주어진 것이 노아에게 의가 주어지고 정결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결함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새 생명이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결함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정결함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동물의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번제를 드리는 도구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것만 받는 것은 의로운 것만 받는다라는 얘기죠.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더라. 그 향기가 뭘까요? 자, 보세요. 노아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받으실 만한 조건이 아니네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깨끗한 짐승, 거룩한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을 받아 방주를 통해서 용서함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걸 받는 거네요. 그것이 하나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번제라는 것은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왜 올라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이네요. 그분도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주를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것은 번제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의가 주어져서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뭐예요? 의롭다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게 뭔가를 바로 의를 입은 사람만이 지금 갈 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결한 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을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이 노아의 이 옛 제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야 되고 의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정결하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네요. 노아를 통해서. 그죠? 그래 정결한 짐승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제사를 잘하고 숯불 고기가 그 냄새가 참 향기로워서 참 좋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금 많이 내면 향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향기를 잘 맡아서 하나님은 냄새를 잘 맡아가서 그걸 응답 준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향기가 뭐예요? 더 원어로 나왔죠. 4페이지 보세요. 야흐. 니호아흐. 뭐예요? 진정하다, 달래다, 기쁘게 하다. 직역하면 하나님과 같은 호흡 상태, 이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향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의 향기밖에 없네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향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진정을 시키고 달랜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심판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같은 호흡,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정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노아와 정결한 짐승밖에 없듯이 예수하고 연합된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거고, 그 심판을 진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달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를 맡으신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달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를 죽은 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달래고 심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향기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숯불을 가서 그 냄새를 맡아갖고 돈 냄새 맡고 뭐 해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이해가 좀 가셨나요? 예.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엄숙하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상상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예배 열심히 한다, 막 박수치고 욕을 안 하고 입신을 한다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달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예배가, 번제가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가 뭐예요? 번제, 예수의 죽음 안에 내가 드려지는 것, 제단이 뭐예요? 죽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생명을 얻는 예수가 바로 번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올려졌고 예수가 제단이 됐고, 죽은 것이 제단이니까. 근데 뭐 제단에다 뭐를 바치면 잘 되고, 그런 예배를 잘하면 노아의 예배는 다르네요. 그죠? 자기가 죽음을 보고 은혜를 깨닫는 거네. 나는 살았네요. 이제 나는 살았네요.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셔서 은혜를 입었더라. 6장 5절에 보면은 6장 8절은 뭐죠? 은혜를 입었더라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펴보세요.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알겠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래요. 다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게 다 정결해지니까.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이러죠. 번제를 제단에 드린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죠. 그것이 기뻐하는 겁니까?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죽음을 건져낸 그분을 알고 지금 뭐를 드려? 난 그분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말씀하고 생명이 연합이 됐다 이 말이죠. 자, 22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 거둠, 주의,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고 하니라. 노아의 홍수가 지금이 지구 지축이 기울어져서 23.5도로 기울어져서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이거 증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뭐예요? 유지하는 동안이 뭐예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땅이 있는 동안 내가 그 한시적으로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끝에는 뭐가 있다고 이제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분이 지탱을 하고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겠어. 그거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분이 지금 잡고 있는 동안만이 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유지하더라도 끝까지는 이 땅이 유지 안 하네요. 새나라 새 땅이 오면은 안 유지가 되겠네요. 이제 그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언약 땅에서 심은 거듭 주의가,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은 안 한대. 앞으로는 심판 안 한대. 이제 불심판만 남았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을 유지를 해서 심판을 달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냐, 그죠?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지금? 노아가? 예. 전번에 얘기했죠? 방주에서 나온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 지상에 모든 물이 잠겨 있고 이제 막 물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방주 밖의 땅은 어때요? 온갖 시체들,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죠? 거기서 보세요. 예?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사나. 먹을 양식을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우리 아들 잘 될까? 할 일이 집은 어디서 짓냐, 저거. 저 잘 파질까, 저거, 땅이. 참,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 얘기죠. 믿음이 좋아서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뭔데 믿음이 좋은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믿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신앙의 내용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요? 예?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번제로 왜 대제단을 하나님한테 노아가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디서 시체를 보고 난 살아났다. 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저 심판 가운데서 나는 생명을 줬던 일이 가고 다 썩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저 세상에서 나는 뭐를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게 그걸 믿는 것이죠. 신앙이죠. 그걸 믿으라고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그게 믿는 내용이에요. 그거 믿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번제로 제단을 드리는 거네요. 그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가짜들은 어떻죠? 가라지들은 뭐 때문에 드려요, 예배를? 가라지들은 뭐 때문에 드려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감사는 관심이 없고, 내 것을 이 땅 것을 많이 주면 감사가 넘친디야. 그거 돌라고 지금 거래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돌라고 지금 목매이고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어때요? 나 죽음을 알고,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죽음을, 내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신앙의 내용이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몇 년 드리느냐. 이거 자랑하느라고 볼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생물은 다 죽었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서 있어요. 신앙은 바로 이 죽음 앞에, 내가 심판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에서 건짐받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번제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좀 못 살건 잘 살건 집이 어떻게 되건 노아는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사람이니까. 방주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어 지금? 저렇게 저기 앞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다 시체 썩어서 나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번제로 제단을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고백이 절실하게 와닿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